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12월도 성큼성큼 다가와서 오늘은 12월 8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12월도 마무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미처 이 해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마음으로 매듭짓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매듭짓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지나다 보면 어느 계절에는 찬바람이 불고 찬소리가 내리고 또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을 맞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시원한 공기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계절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천천히 한 걸음씩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레아의 시간, 그리고 라헬의 시간, 그리고 오늘 야곱의 시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야곱의 퍼즐 조각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 또 어떤 묵상을 하게 할까? 여러분, 야곱 그러면 두 단어가 이렇게 탁 떠오르게 되는데요. 속임, 그리고 경쟁. 속이는 자 야곱, 경쟁하는 자 야곱. 리브가, 그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한 편애를 받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남편 이삭의 계획을 싹 가로채서 야곱에게 빼돌리고 야곱은 그걸로 인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 일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은 결국은 그 집안 안에 강한 분노, 그 분노는 살인까지 일으키는 그런 살인의 공기까지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일로, 비극적인 일로 그 가정을 휘감아요. 결국 에서가 강한 분노로 저 동생, 내 아우를 죽여버리겠어 하는 이 죽음의 단어가 그 집안을 장악하게 돼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빼돌리죠. 어디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빼돌리고 밧단 아람으로 야곱은 허둥지둥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길가에서 베델의 하나님, 정말 외롭고 두렵고 몸둘 곳 없는 그 야곱에게 그날 밤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지요. 그 이후로 야곱은 어떤 삶을 살까요? 완전히 반전의 삶을 삽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속는 자 야곱, 몇 년을요? 무려 20년 이상을 속는 자 야곱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 그때 나이가 얼마였을까? 우린 되게 청년으로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청년, 한 10대 후반, 20대 초, 중반, 20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의 나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그때 이 야곱의 나이는요. 적게 잡으면 40세,
그리고 많이 잡으면 60세. 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외삼촌 집이라고 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열정페이 쏟잖아요. 사랑페이까지 다 쏟아요. 노동력 착취당해요. 무려 20년 이상이나 정말 쏟고 이런 삶을 사는 야곱의 그 심정 어땠을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여기에서 열정페이 쏟고 여기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여자 하나 내가 지키겠다고 저 여자 하나 내가 내 품에 안으려고 이 많은 숱한 세월을 정말 품삯도 없이 이렇게 종처럼 일을 해야 하나. 성경이 그것을 야곱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31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라고요. 정말 눈 붙일 틈도 없이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내가 종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이렇게 비참한 생활,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생활, 마음의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삶을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지금은 본인이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본인은 어땠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럴 때 지금 속임을 당하는 이 20년 이상의 이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의 마음에 떠올랐을 거라고요. 에서가 떠올랐을 거라고요. 자신이 당당하게 나가서 네, 제가 에서입니다.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흉내 내가면서 했던 그 아버지 이삭도 떠올랐을 거라고요. 정말 눈물을 훔치며 잠시만 가 있어라고 자신을 따돌려서 보냈던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도 떠올랐을 거라고요. 자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올려졌지 않을까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잖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내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보기 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일을 같이 공감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겪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와 같은 거죠. 속이는 자, 이 야곱의 모습이 다시 돌아봐진 것은 속임을 당하는 자 야곱의 자리에서 비로소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호락호락 이 라반에게 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라반이 또 그럴싸하게 야곱을 속여요. 야곱이 자기의 몫으로 챙기겠다고 하는 그 점있고 얼룩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싹 매돌서 자기 아들한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야곱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을 텐데 야곱도 20년 동안 제법 삶의 근육들이 다져진 거예요. 야곱은 양과 염소의 습성, 양과 염소의 이 교미, 시기, 형태, 분위기, 공기, 호르몬의 변화까지 싹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결국은 야곱은 아주 기가 막히고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4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리고 43절에 이어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버린다고요. 20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2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훨씬 자기 삶의 근육들을 잘 키워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 이 야곱의 퍼즐 조각,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 이 퍼즐 조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곱이 속이며 살았던 시간에서 속임을 당하는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록 그는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집에서 쫓겨나와 바다나람으로 왔어요. 그곳에서도 손에 하나 가진 것 없이 정말 종처럼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세요. 그의 손에 아무것 가진 것 없었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로,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를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43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번창하였고 그의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짐승의 떼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재물이 많아졌다, 물질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보다 야곱의 내면이, 야곱의 삶의 깊이가, 야곱의 삶의 넓이가 그만큼 풍부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의 퍼즐 조각, 속이는 자였으나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 깊고 넓은 자, 그 내면이 풍부한 자로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야곱의 시간, 야곱의 퍼즐 조각 우리가 생각해보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자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빈손의 자리였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경쟁하는 자 야곱, 그리고 남의 것을 채취해서라도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야곱은 비록 속고 속는 그런 20년의 험악한 세월,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추억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근육은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깊어졌나? 나의 내면이 넓어졌나? 내가 성숙해졌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루 나의 내면의 깊이, 나의 내면의 넓이, 나의 내면의 높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야곱의 퍼즐 조각, 야곱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깊어져 있는지, 넓혀져 있는지, 성숙해져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은 내 내면이 풍성해졌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